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 구약성경 364쪽에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 구약성경 364쪽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왼손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왼손 하면은 잘 써서는 안 될 손.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든지 하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른손으로 해.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기억들 나시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난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아기가 태아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형체를 알아볼 정도로 얼굴, 눈, 코, 입 생기고 그 다음에 발이 생기고 발가락, 손가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손잡이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다가 이렇게 한답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갖다가 이렇게 한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연습인지 아세요? 아기가 나와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손 빨잖아요. 꼭 엄지손가락 빨아요. 이렇게 빨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젖바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애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지만, 살아야 하는 생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결정된대요. 왼손을 빠내는 왼손잡이가 되는 거고, 오른손을 빠는 아이는 오른손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왼손 쓰면 안 돼 하고 왼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더 공부를 잘한대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우뇌는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감정이 발달되는 뇌가 바로 우뇌예요. 좌뇌는 뭐냐면은, 좌뇌는 지식을 축적해 주는 뇌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 지식적인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양손을 다 써요. 양손잡이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적인, 자꾸 오른손을 쓰게 하니까 양손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요즘 LA 다저스에서 뜨고 있는 투수죠. 이미 떴죠. 유현진이라는 친구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런데 타자로는 또 오른손잡이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집에서 왼손을 자꾸 쓰게 해서 왼손으로 집안 살렸고 가문을 살렸잖아요. 그 친구가 버는 돈, 우리가 다 합친 돈보다도 많아요. 버는 돈보다도. 그러니까 왼손이라는 오늘 잡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왼손은 뭐냐? 자기 컴플렉스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주제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약점이에요. 자기 약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결점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 결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저를 보세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박수님 씨는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뭐세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쉽게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믿다가 하다가 그 사람 돈도 빌려주고 돈 띄어. 최수연 집사님 약점 보세요. 없긴 뭐가 없어. 그냥 살 수가 없지. 약점이 살 수가 없지. 성격 더럽지. 급해갖고 입에서 더러운 말 서슴지 않으시지.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저도 성격이 급하죠. 왜 남 얘기해요? 그것도 다 약점이에요. 자,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약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해주려고 다음 주에 할게요. 역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바로 왼손잡이였어요. 단순히 그냥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 이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상이 어떠냐면은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가 뭐란 말이냐면은, 그 뜻 자체로 히브리어로 재판관이다.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앞에를 보시잖아요. 글씨 잘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이나 종교적인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게 바로 사사예요. 그 일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이때가 얼마나 악했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 앞에 목전을 또 행했다.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강성하게 해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막 서슴지 않고 죄를 져요.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이기적인 것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죄 짓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당시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다, 죄 졌다라는 말이에요. 서슴지 않고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웃 나라한테 싸움을 붙여갖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 에글론이나 암몬가에 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때 18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조공 바치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공 바치고 조공 정도가 아니라 완전 식민지 생활을 한 것처럼 그때 회개해요.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악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당시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잘못한 걸 알고 빨리 회개라도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안 부르짖어요. 그럼 복만 달라고 해요.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주세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란 사람이에요. 에훗이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은 루벤이란 사람이에요. 루벤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모델되는 그런 저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가 돼야 돼. 다 인정하는 사람이 루벤이라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가장 핸디캡,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왼손잡이인데 이 성경 원뜻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사용됐어요. 히브리어로 이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 이 말은 무슨 왼손잡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뜻을 보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 얻거나 다쳐서 지금 애들이 쓰는 병신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요. 장수가 한 나라의 대표가 지금 오른손을 쓸 수 없어요. 칼잡이가 왼손 하나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물이 있고 지금 대표로서는 자격 미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쓰시지만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쓰지만 우리처럼 저처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도 쓰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 쓰신다니까요.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쓰세요. 솔직히 두 분 내가 이간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가만히 계셔요. 조영림 성도님이 아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뻐서 결혼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100% 완벽해서 내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부족함에도 남편이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아서 결혼했어요? 묻는 거 보니까 아니잖아. 여보, 당신이 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좋아서 결혼했어? 속아서 결혼했어. 기억하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아요. 세상에는요, 내 존재 잘 들어보세요.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 행동이나 말, 성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실수를 해도 또 실패를 해도 그냥 변함없이 사랑해준대요. 그러나 내 행동이나 말, 성과를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은요, 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고 떠나가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알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사랑 안 해요.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보고 결혼해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37살짜리 여자의 중매를 섰는데 이놈 자식이 물론 교회 다녀요.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37살짜리 남자애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결국은 둘이 한 3번 만나다가 안 만나요.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가 조건이 더 좋다는 거야. 초등학교 선생이거든. 알량한 초등학교 교사 하나 하면서 남자애가 조건이 훨씬 더 좋아. 인물 잘생겼지, 집안 괜찮지, 키 크지, 그리고 직업도 괜찮아요. 하이브리드 차,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 아주 장래성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조건이 더 좋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너 37이야, 이놈아. 지지배가 37살이면 애 날랑가도 몰라, 지금. 정신 차려, 이년아. 이거 다 녹음되는데. 정신 차리라고. 너를 좀 알아라. 지가 조건이 훨씬 좋대. 교사 빼고 좋은 게 뭐가 있어? 나이 먹고.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아니, 내가 우리 집사람은 좋지. 근데 우리 집사람 결혼했고 안 했잖아. 못 했잖아. 노처녀 될 확률이 높다고. 효녀가 누구예요? 때 되면 시집 장가 가는 게 효녀요. 애 낳고 지네 엄마 아빠한테 손주 안아주고 손녀 안아주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진짜 가정 아니에요? 아들, 딸 그래서 시집 장가 보내고 아들들 장가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놈들이 정신 차려. 애라도 나야 정신 차린다니까. 내 동생이 장가 저보다 8분 늦게 태어난 놈이 장가는 10년 빨리 갔다고 했잖아. 25세 첫 딸을 낳았어요. 큰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니까 나이로는 22살이니까. 26세 이제 25세 애 낳고 근데 한겨울에 노가대회를 했어. 노가대. 제 동생이 박남주 집사님이 당시에 지금 목사 되기 전에 이렇게 크게 건물들을 짓고 그러셨는데 일하러 갔어요. 박남주 집사님이 김 선생 우리 집 교회 우리 일하러 오시오. 한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일하다가 얼굴이 동상을 입었어요.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왔어요. 근데 그 돈 벌어오자마자 우리 집안에 이렇게 집을 담보로 작은 누나가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그냥 받아온 돈을 그냥 탁 채갔어. 우유 사줄 돈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누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 이렇게 그 집에는 지금 동생이 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미안했던지 100몇만을 다 가져갔다가 몇십만을 놓고 갔어요. 그래 양심이라도 있대요. 장가 가니까 내 동생이 가정 소중한 거 알고 자기 딸 먹여 살리려고 그 추운 날 얼굴 동상 걸려고 해서 오토바이 타고 88 오래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한두 달 다니더라고요. 나 잊혀지지 않아요, 내 동생 보면서. 장가 가면 철드는구나. 때가 되면요, 우리가 지금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직 10살, 8살이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혼례 앞두고 있잖아요. 홍기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물론 집사님은 다 결혼하셨지만 자녀들 결혼했지만 손자 손녀를 위해서 미리 결혼 잘해야 돼요. 말이 옆으로 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적 사랑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 산 내 안에도 어떤 데는 껄끄럽고 부담스러워요. 뭐 해달라는 것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역사가 일어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왼손잡이 허물이 많고 지금 흠잡을 때가 많아요. 당신 우리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흠잡지를 않아요. 흠잡지를 않아요. 왜? 그 약점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따라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잘 쓰지 못하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서 모압 에글론이라는 사람에게 공물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 에훗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서 자기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집어넣어요. 이거 걸리면 그냥 죽어요. 아니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집안 멸절당하고 가문 멸절당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이 대체 어디서 나오냐? 한 규빗 정도가 어느 정도는 한 45cm 칼을 만든 거예요. 이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까지고 한 규빗이거든요. 자, 그래서 에글론에게 가서 바치는데 이 왕이 에글론이 어떻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매우 비둔해, 뚱뚱하다는 거예요. 왕이 새끼가 잘 먹으니까 뚱뚱해졌겠지. 옛날 그래서 왕들이 외중에 피부병으로 죽고요. 이렇게 비둔해진 왕들이 많대요. 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일부터 지금 한 3일간 저기 단식원 가거든요. 제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몸이 부른 적이 없어요.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86kg 나가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안 돼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놀래요. 제가 운동하자니까 그 온몸에서 느낌이 와요.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요. 아, 이게 살 빼라는 거구나. 피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피둔하니까 뭘 좋아하겠어요? 시원한 데 좋아해요. 뚱뚱한 사람들은. 시원한 데. 이 사람이 서늘한 곳에 가서 결국은 죽어요. 서늘한 곳에 칼 맞아 죽어요. 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늘한 다락방에 홀라 앉아 있다가 이제 결국은 할 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칼에 맞아서 죽는데 그 적군의 적지에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건가? 오른손 잘 못 쓰는 사람이 결국 왼손 하나로 죽였다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일본의 천황이라니까 일본 지금 또 히로부미라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18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35년 동안 일본 놈들이 우리 할머니들 창녀 만들고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루만 할 수 없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일본 놈이 그냥 서슴지 않고 나오고 축구는 일본 얘기하고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지금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니까 지금 일본에서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 또 너구리가 와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서 일본어들에가 아멘 할렐루야가 아이고 주여 그냥 나오잖아. 왜 이렇게 집사님처럼 되냐? 한이 서린 민족이에요. 일본 놈들이 잘 되면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일본 떨어지면 좋아. 16강 일본 떨어지니까 좋잖아. 우리 떨어진 거 억울하지 걸 생각 않고 일본 놈 떨어지니까 뭐가 위로가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국민적인 정서가 이건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한 거. 근데 에훗의 초점을 맞추자고. 에훗이 이게 진짜 머리가 헷가닥했던지 우리들이 하는 말로 신앙이 좋던지 어떤 거겠어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다음 말씀 볼까요?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다. 돌 뜨는 곳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모압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 죽여서 제사 드려요. 그때 당시에 당시에 이방 국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를 보게 해서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이렇게 잡았지만은 잉카 제국 이쪽으로 보면 막 사람을 죽여요. 자기 국민을 못 죽이니까 노예를 잡아다가 죽여요. 좋아한다고 막 피를 부르는 그런 것들. 자, 그런데 보세요. 에훗이 앞서가요. 군인들
것보다도 앞서가요. 날 따르라. 그러면서 에훗이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 몇 명을 죽이냐? 모압 사람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여요. 그런데 이 10,000명이 그냥 어린아이 10,000명 죽인 게 아니라 장사야, 장사. 힘이 센 사람들. 용사라. 근데 10,000명을 죽여요. 어떻게 가능하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에훗 한 사람을 주세요. 그래서 자그만치 모압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게 되고 80년 동안 평온해요. 화평한 시대가 돼요. 사사시대에 80년 동안 화평한 적이 없어요. 가장 연약하기만 한 에훗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쓰셔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도 쓰세요. 그리고 또 돈 없는 사람 쓰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안 있느냐. 매우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매우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에훗이 그렇게 철한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양성이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양성일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지, 양승일 변호사가 먼저 앞서버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김윤관 목사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되는 한 여러분은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장로들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예수를 놓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를 시험거리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예요. 매우 순응한 거예요. 에디슨이라는 사람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에디슨, 발명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핸디캡 약점이 많았는데 발명하시는 분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따 중에 왕따였대요. 어릴 때부터 왕따 당했대요. 혼자 뭔가를 막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요? 어떤 일에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합니다. 미국에서 알아주는 미국의 대통령 하면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자라온 삶 보면 그는 떨어지는 것이 워낙 많아요. 변호사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지사 나갔는데 떨어지고, 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것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축적돼서 결국 왕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대통령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이것저것 떨어졌던 왕이 있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노무현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뭐 좀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얘기하는데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해요. 옛날 엑스포 우리나라에 76년도인가 오셨는데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뭐 몇백만 명이 모였답니다. 근데 그가 꼴통했대요. 문제아 중에 문제였대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빌리 그레함. 근데 하도 말썽 피우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빌리 그레함 치를 던대요. 근데 할머니가 그의 머리를 쓰다면서 빌리야, 너는 대단한 아이야. 너는 그리고 분명히 크면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과 경멸을 아끼지 않았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내 약점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 열등감. 그냥 열받는다고 술 한잔 먹고, 아이, 담배, 그게 해결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 열등감이 생기고 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당신도 해봐. 시원할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자, 큰 소리로 하면 열받으니까 속으로라도 뭐 싸우자는 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막 정말 막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 반응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 돈 없다. 너 돈 없잖아.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자, 내가 뭔 말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하세요? 자, 나 키 작다. 나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자, 나 늙었다. 나 잘 못 걷는다. 잘 못 걷잖아요. 그거 한번, 나 잘 못 걷는다. 아, 저 잘하십니다. 그러시죠. 나 돈 띄었다. 어? 나 발렸다 해봐요. 어쩌라고.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생겼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사람 마음에. 뭐냐면, 인정하고 나가니까 내 남편 돈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것에 말려드니까 우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 나 못 쓴다. 그래서 어쩌라고. 왼손 있잖아. 이거예요. 기억하시죠? 말씀 정리.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나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그 약점은 약점이지만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 약점이 장점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거든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설교하다 말고 개거품 물고 막 간질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덕스럽지 못해요.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병든 사람은 고쳤던 사람이 정작 지병은 못 고치네. 제가 있었던 교회 부목사님이 간질해요. 설교하다 말고 막 이렇게 이래요. 화면 크게 나오고 막 액정비전으로 그 카메라로 찍어서 나오는데 얼마나 덕이 안 돼요. 막 사모님이 난리 나요. 사모님이 그냥 쏜살같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간호해주고 근데요. 아직도 그 교회에 계속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안타깝죠.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괜찮아.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나 의지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약점은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나갈 때 장점되고 강점이 돼요. 그 한 사람을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34살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 사지, 손발이 없이 태어나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대요. 손발이요. 근데 이게 부인이에요. 결혼했어요. 2년 전에. 정말 멋있는 여자예요. 멋있죠?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And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the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그 말씀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약점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약점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점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약점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 닉 친구도 사지가 없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내놓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후회하지 않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또 들은 본 영상을 통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줘요. 하나님 내가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하나만 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아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1분여 동안 이야기하듯이 자기 혼자 이야기하듯이 천천히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 약점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웃이 왼손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에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른편이 되어주시고 오른팔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오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닉을 생각하게 하시고 닉을 쓰시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것을 알고 11조와 감사의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한 헌금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거나 또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가 준비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드릴 때 하나님 그 느낌, 드릴 때 그 마음, 체험들이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서로 아끼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약점을 강점 대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체험한 알게 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